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또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부제가 있어요. 부제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도적으로 가난한 심령을 추구하라. 예, 의도적으로 가난한 심령을 추구하라. 이제 설교에 담겨 있는 부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3주 전인가 제가 핸드폰으로 늦은 밤에 전화가 왔었어요. 모르는 40대 초반의 여성이었는데요. 제가 내일 아침에 일찍 교회를 가면 목사님과 상담을 좀 받을 수 있겠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약속을 잡고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오셔서 저기 세미나실에서 앉아서 커피를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대화를 시작했는데 대뜸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만약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찾게 만들기 위해서 저의 주변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시고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질병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주님께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만약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 말고도 그 이상의 것도 그 이상의 대가도 치르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난 밤에 자기의 어떤 친구가 있는데 믿음의 친구래요. 자신은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그 믿음의 친구가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대요. 그래서 교회를 그 늦은 밤인데 교회를 한번 찾아가 보려고 거리를 이렇게 쏘다니는데 교회에 열린 문이 없어갖고 교회도 못 들어가고 그래갖고 언니 집이 여기 목감에 있는데 그 다음날 이제 이렇게 그날 밤에 이제 언니 집으로 오게 되는데 언니 집 근처에 있는 교회가 있다면 다음날 그 교회를 한번 찾아가 보고 싶다. 그런 마음에 인터넷 검색을 해서 목감 신일교회를 전화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 진지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 또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었냐? 자신에게는요, 지금 초등학교 한 1학년 정도 되는 그 8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아팠다고 합니다. 숨을 잘 쉬지 못하고요. 또 입으로 잘 이렇게 먹는 것을 삼키지를 못하고요. 그리고 귀도 청력도 이렇게 약해서 잘 듣지를 못하고요. 그리고 성장과 발육이 너무 늦어져서 몸무게가 또래 아이들의 정말 현저히 낮고요. 그래서 수술도 여러 차례 이곳저곳 받았는데 여러 가지 이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요. 이런 수술을 받으면서 자기는 항상 병원을 들락날락하고 그 서울대학병원을 그렇게 다니는 그런 삶을 지금껏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요. 그 수술에 대해서 큰 부작용이 있어갖고 그로 인해서 병원과 법적인 어떤 소송 이런 것까지 알아보면서 자기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사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서 최근에는요, 정신적으로 너무 무너져갖고 우울증을 앓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이렇게 지나가는 도로를 빠르게 거니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바쁘게 살고 있을까? 나는 여기서 이렇게 슬프게 살고 있는데 하면서 이 우울증 때문에 도무지 밤에 잠이 오지 않고요. 그렇죠? 이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으면요, 잠도 잘 수 없는 그런 사는 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젯밤에 그 교회를 먼저 다니고 있는 그 친구가 자기에게 말하더래요. 너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하나님을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그런 아픔도 주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말이요, 예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더래요. 처음으로 이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건가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졌대요. 그 전에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었대요. 그렇죠? 그래서 이따금 교회를 나가보고 한 달 정도 나가본 적도 있는데
교회 가고 사람들 구경하고 두리번 하다가 말씀도 잘 들어오지 않고 재미도 없으니까 그냥 교회를 안 나가게 되었고, 또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에 줄곧 교회를 다녔는데 중학교 들어가면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교회를 안 나가서 언젠가 내가 교회를 나가야지 이랬는데 삶이 바쁘고 또 그렇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그렇죠? 교회 나갈 마음이 그렇게 안 생기고 그러다가 지금껏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젯밤이 계기가 되어서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찾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찾아왔다고. 자기 이거 처음이라고 이러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마음이 가난해진 거예요. 이 마음이 너무 가난해지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갈급함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비단 불신자만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불신자들이 처음 하나님을 찾게 될 때에 그 마음에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를 믿은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이거는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도요, 마음에 가난함이 없잖아요. 심령에 가난함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 찾아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늘의 은혜를, 또 천국의 소망, 성령의 충만, 이런 것과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처한 삶의 환경들을 살펴보자면요, 일단 우리는요 심령이 가난하기가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전보다 우리는 훨씬 더 물질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물질적인 이런 부유함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은 환난들, 질병들, 그리고 갖가지 어려움에서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돈만 있으면 심적인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10억 드리면은 여유 안 생기시겠어요? 하늘의 평강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그죠? 그냥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여유와 만족을 준다고요. 이것만 있으면요, 괜찮아. 사고가 나도 괜찮아, 심지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시대 속에서는요,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즐거움을 주는 많은 문명의 이기들과 문화들이 있습니다. TV 보면요,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손에 스마트폰만 들고 있어도요, 이게 어마어마한 위로거리 아닙니까? 여러 가지 유흥과 오락거리, 그리고 식도락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여러 가지 취미, 또 재미, 이런 것들로 위로하고 만족하면서 우리는요,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을 여유조차 없어요. 마음이 가난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주의를 기다리는 간절함, 예배를 사모하는 간절함, 여러분, 이게 잘 안 생기는 어떤 그런 구조 속에 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걸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주장하건대 오늘날에는 의도적으로 가난한 심령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의도적으로 영혼의 가난을 추구하라. 왜냐하면요,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문명의 이기들이 너무나 많고 그런 문화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가난한 심령을 추구하면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버텨낼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만족을 거부하고 세상이 주는 그 위로를요, 절제해내야 돼요. 시시때때로 의도적으로 그 가난한 상태에 머물면서 세상이 주는 위로와 그 만족을 차단해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내가 가난한 심령 가운데 있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마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투가 더욱더 고난이도의 양상으로 가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쉬웠을까요? 요단강을 건너서 정착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쉬웠을까요? 광야 생활이 쉬웠어요. 현대의 이 안락하고요, 풍요한 이 시대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더욱더 버겁고 힘든 시대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너무나 방해거리가 많은 시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더 차원 높은 영적인 어떤 방법들을 강구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영성을 도무지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설교를 시작하실 때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이 팔복이라는 것은 이 세상적인 어떤 가치에서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정말로 하늘의 가치, 하늘의 복,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이 복은요, 다 영적인 그 차원 높은 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주님께서 언급하신 복, 복된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5장 3절 시작.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 주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여기서 심령이라는 말은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 푸뉴마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푸뉴마는 다른 뜻이 아니에요. 이거 헷갈린 단어가 아니에요. 영혼, 그걸 푸뉴마라고 합니다. 영어로 뭐 스피릿, 소울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영혼. 그러니까 영혼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산상설교의 이 부분을 이제 같이 비교하면서 이거를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도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카톨릭에서는요, 청빈이 주요 교리입니다. 의도적으로 정말로 물질적인 가난을 추구하면서 경건과 영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 팔복에서 나온 심령의 가난함은 그 물질적인 가난함,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영적인 가난, 영혼의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가난하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자, 영혼이 가난하게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기 위해서, 자, 영혼이 가난하게 되면은 결국에 어떻게 된다? 결론을 먼저 봅시다. 천국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의 것이 된다.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된다. 천국이 그들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의 가난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게 만드는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심령이 가난해지면 천국을 갖게 됩니다. 그럼 천국은 뭐냐? 영어로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헬라어 원어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셔요.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치해요. 여러분,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뭐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벌벌 떨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게 되겠죠? 세상 근심 걱정 이런 거 없겠죠? 기쁘고 평안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니까 담대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천국을 경험하고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심령의 가난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만드는 그런 심령의 가난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해지게 되고 무엇이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상태냐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예화를 들었던 그 우리 교회를 찾아왔던 그 상담하러 왔던 그 40대 초반의 그 어머니 있죠? 아들로 인해서 너무나 곤고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그 엄마. 그래서 그 공고하고 지친 마음, 그 세상에서의 그 공허함과 우울과 그 절망, 여러분, 그런 가난한 마음, 피곤한 마음, 지친 마음, 여러분,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걸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이 피곤하고 지치고 절망스러운 마음을 위로하고 채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이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그거를 심령의 가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가난. 근데 내 피곤하고 지치고 절망스럽고 우울한 그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이 너무나 허전하고 피곤하고 지쳤어. 오늘은 삼겹살을 구워 먹어야겠다. 이러면요, 이게 가난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위로와 만족으로 바로 나아가 버려요. 여러분, 이러면 이게 이제 심령의 가난이 아닌 거예요. 이분이 심령이 가난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에 가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피곤하셨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외로우셨죠?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직장 생활이 그렇게 재미있으셨습니까? 아니었죠. 그리고 삶이 얼마나 부유하고, 여러분 삶이 참 쪼들리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다 그러시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궁핍하고 힘들고 세상 사는 것 자체가 어렵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때로는 절망이고 그렇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상태 속에서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걸 채워주면 좋겠어요 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면 그게 가난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바로 나 마음이 적적해지니까 게임이나 해야겠다 하면서 게임을 하고 스마트폰 게임을 한다든가, 아니면 TV에 예능 프로를 보면서 거기서 웃고 몇 시간 동안 그렇게 넋놓고 있는다든가, 아니면 식도락을 즐긴다든가, 아니면 내 한을 풀 수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쵸, 막 여러 가지 썰을 풀어놓으면서 거기서 마음을 풀어놓는다든가, 이렇게 세상의 어떤 나를 위로할 수 있는 그 위로의 장치로 바로 나아가면요, 이게 가난해지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심령의 가난은요, 우리가 언제든지 심령의 가난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에 처음으로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 가장 빠르게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급격하게 부흥했던 그런 지역이 있었죠. 그게 어디였습니까? 평양이었잖아요. 여러분, 당시에 그 북장로교회 선교사님들, 그 당시에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면서 장로교가 통합되기 전에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 호주장로교회, 이렇게 여러 장로교회, 캐나다 장로교회, 나중에 이게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통합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교파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북장로교회였는데, 이제 북장로교회 교단에서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출석 통계를 냈는데요, 1901년을 기준으로, 1901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16년 전, 117년 전이죠. 117년 전에 북장로교 교단 산하의 교회에 등록한 성도들을 조사했어요. 도시마다 조사했는데, 서울에 북장로교회 성교회 교단에서 등록한 성도 수가 3,318명이었어요. 3,318명. 많죠. 부산에는요, 156명이었어요. 그 당시에 인구가 제일 많은 서울에 3,318명. 여러분, 그런데 평양에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13,569명이에요. 평양에. 그러니까 평양의 교세가요, 서울에 비해서 무려 3배 이상이었다라는 거예요. 놀랄만한 일이죠. 그렇다고 선교사가 평양에만 집중되고 그랬던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유독 평양에는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평양은 이렇게 빠르게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의 성도들이 몰려들고 결국에 1907년에 폭탄같이, 그죠, 은혜의 폭탄이 그냥 떨어지잖아요. 그 평양 대부흥운동인데 왜 그런 일들이 평양을 중심으로 그렇게 일어났고, 그죠, 북쪽에서 그렇게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일전쟁이라고 아시죠? 1894년에서 1895년 사이에 한반도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세력 다툼을 하면서 전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청나라를 제압하고 우리나라는 일본 손아귀에 들게 되고 한일 병합이 이루어지고 합방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결국에 일제치하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청일전쟁이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싸웠어요. 걔네들이 자기네 싸움을 우리나라에서 했어요. 그러면서 이 청일전쟁으로 최대 피해를 입은 도시가 어디였냐면요, 평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평양이 어떻게 되었냐면 폐허가 되었다고 해서, 폐허가,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불살라지고 평양은요, 그야말로 폐허가 되었고, 당시의 강대국들의, 그쵸, 이권 싸움에 그저 현장이 되면서 그냥 주권을 잃은 조선,
자신의 나라 가운데 다른 나라가 막 싸우는 그것들을 지켜보면서요, 모든 직권을 잃어버린, 힘을 잃어버린, 그 우리나라의 그 힘을 잃어버리는 어떤 그 역사의 암울함을 다 느끼는 그런 도시가 바로 평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학자는요, 한 역사학자는 그 당시에 청일전쟁과 기독교의 부흥을 어마어마한 연관성이 있다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청일전쟁 후 서북지역은 이전과 완연히 달랐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들었고 기독교 신앙이 놀라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었다. 1901년과 1902년에 접어들면서 평양, 선천, 의주를 비롯한 서북지역은 기독교 혁명시대를 맞고 있었다. 서북지역의 교세가 이처럼 놀랍게 성장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 청일전쟁의 발발로 이 지역 사람들의 심령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지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가장 적합한 토양으로 다듬어진 것이다. 전쟁으로 해서 폐허가 되고요, 주권을 상실하고요, 다른 나라가 그냥 자기의 나라에서 다 싸우고, 그렇죠? 자기의 나라를 마음대로 하는 그런 암울한 시대와 역사를 눈으로 보고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이 너무나 마음이 가난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난한 마음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요, 그냥 급속도로 확장이 되는데 결국에, 그렇죠?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치열한 전투를 주세요. 그 전투의 현장 속에서 상처도 입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전쟁을 치르게 하세요. 여러분, 그런 치열한 전쟁이 왜 우리 삶 가운데 있냐고요. 여러분, 청일전쟁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왜 복이 되었겠냐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 조선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가난한 심령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게 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전쟁이 있고, 그리고 전쟁의 상흔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피곤하고 지치고 공허하고 절망을 겪게 되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획이고 축복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심령의 가난을 가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늘 잘 먹고 형통하고 잘 놀고 행복하고 그래 보세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겠냐고, 하나님을 찾겠냐고요. 근데 세상에서 전쟁하고 싸우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에는 자꾸 우리가 위로의 장치, 세상에서 위로의 장치를 만들고 그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이게 나를 위로하는 장치가, 그죠? 먹는 것인 분이 있어요. 그죠? 어떤 분들은 그게 사람인 분이 있어요. 그죠? 마음에 너무나 울적하면 자기야 하면서 자기를 향해서 달려가고, 그죠? 어떤 분들은 그것이 어떤 문화의 장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 위로거리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자기의 가난한 심령을 그것으로 채워버리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위로로 그것을 채워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위로로 채우게 되면요, 그때 비로소 내가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때로는 금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사야서 58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하면서 이제 금식에 대해서, 올바른 금식을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질타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올바른 금식을 하고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금식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여러분, 금식은 뭐냐면요,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자기의 마음으로 하여금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가장 괴롭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밥을 안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 없습니다. 해봐요. 그럼 갑자기 막 암울한 기운이 들면서 슬퍼지고, 세상은 왜 살아? 밥도 못 먹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굶어보세요. 이렇게 살 바에 그냥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여러분 한 3일 굶어보세요. 살아갈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밥 먹기 위해서 사는 거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쵸? 근데 금식이라는 건 뭐냐면요. 일부러 내 마음 가운데 만족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대로 말하면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괴롭게 만들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금식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로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갈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을 분명하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그쵸? 굶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금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당기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의도적으로 심령의 가난함을 추구하는 행위가 금식입니다. 여러분 금식이 뭔지 아셨죠? 그래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의도적으로 심령의 가난함을 추구하는 건데 이거는 꼭 밥을 먹지 않는 것만 그래서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금식이라는 것을 다르게 적용한다면 여러분을 위로하는 많은 것들을요 끊어내는 거. 여러분 그것도 금식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분들은 밥 먹는 거 이런 거 그냥 깨짝깨짝 먹으면서 별로 먹기도 싫어하고 그런 거 관심 없고 이런 분들은 다른 위로의 체계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난 영화 보는 거 제일 좋아해. 영화 금요하는 게 금식입니다. 나는 사람 만나서 막 수다 떨면은 그거 해결이 돼. 그 사람을 안 만나시는 게 금식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울적해질 때 나는 TV 틀어서 예능 프로 보면서 나 그거 안 보시는 게 금식입니다. 그러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키워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금식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금식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쵸? 나를 위로하는 문명의 장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입니다. 손만 들어갖고 그냥 다 꺼내갖고 여기서 바로 위로해버리잖아요. 이걸로 카톡해서 사람 만나고, 그쵸? 이걸로 내가 재미난 거 보고. 여러분, 이게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성이 오늘날 현대의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하락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금식할 수 없는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밤에 불이 꺼지고 태양이 져도 우리는 불을 켜고 자기를 위로하면서, 그쵸? 자기를 채우는데, 그쵸? 그런 어떤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한 대 피잖아요. 그리고 뭐 합니까? 술 마시잖아요. 그리고 사람 만나면서 회포를 풀고, 그러면 자기를 위로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심령의 가난함을 위해서, 가난한 심령을 가지기 위해서 한번 금식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려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 보세요. 예전에는 제 친구들 가운데도 그런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쵸? 이게 공부하다가도 밤에 교회를 찾아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쵸? 그리고 새벽 기도 가서 새벽 기도도 하고, 이런 사람들 꽤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런 거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위로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여러분, 주님께로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청년 사역을 했으니까 자꾸 청년 예화가 참 많은데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3년 정도는 제가 이럴 것 같은데 그 한 청년이 실연을 당했어요. 그래갖고 이 실연당한 이 청년이 그렇게 연애할 때는요 정말로 연인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죠? 연인밖에 모르고 주일도 자주 빠지고 성역 공부하라 그러는데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그죠? 영적인데 도무지 관심도 없고 이런 지체가 이게 실연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야, 잘됐다. 그러면서 교회에 그때부터 안 빠지기 시작합니다. 지각도 안 해요. 그리고 예배 전에 막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면서 예배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울고 있어요. 벌써 울고 막 간절해지는 거야. 그리고서 예배를 드리는데 막 은혜를 받았다.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 또 열심히 합니다. 막 저에게 막 카톡해서 막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막 영적으로 막 성장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요, 2달인가 3달 만에 바로 오빠가 생겨버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친구가 바로 그 전에 가졌던 그 마음 있잖아요. 가난한 심령이 없어지더라고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예전으로. 물론 안 그러는 지체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지체들을 저는 숱하게 많이 봤습니다. 왜요? 자기를 위로할 수 있는 그 위로거리가 다시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게 축복이 아니구나. 저렇게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잘 되고 이게 절대 축복이 아니구나. 그냥 그 가난한 채로 있는 게 저 사람에게는 훨씬 더 축복일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서 좀 지속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이 흥미진진해지고 재미있고,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영성이 없어집니다. 영성이. 그래서 재미있게, 늘 재미있게, 늘 즐겁게 세상 속에서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분의 영성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심해지고 세상이 좀 재미없고,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당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늘 흥미진진하고 재미있고 내 마음을 채우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면 어떻게 우리가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의도적으로 심령의 가난함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문명의 위기와 거리를 띄우셔야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금식하는 삶을 단순히 식사에 대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쾌락거리 문명의 위기에 대해서 거리를 띄고 의지적으로 거리를 띄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자꾸 이 신앙적인 발전이 없고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렇죠, 은혜의 만남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퇴근하고 야근들 많이 하시고 집에 가면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일단 밥 먹으면서 위로를 하고요, TV를 켜게 되고요, 스마트폰 보고요, 그렇죠? 이것저것 끄적끄적 하면서 자기를 위로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음날 새벽에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찍 주무시세요. 좀 주무세요. 그래서 한번 10시에 그냥 불을 꺼서 한번 주무셔 보시고 그렇게 일찍 주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참 힘들지만 내가 내일 새벽에 내가 하나님 만날 거 바라보면서 내가 잠들기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갈구하면서 그렇게 새벽에 일찍 잠에 드시잖아요. 그러면요, 새벽 기도 일어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늘 늦잠 자고 아침에 그냥 부랴부랴 일어나갖고 이렇게 사니까 늦게 자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일찍 일어나갖고 뭐 하시냐면 새벽 기도를 오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에 오셔갖고 여기서 그때 어젯밤에 내가 그렇게, 그쵸, 흥청망청하지 않고 가난한 심령으로 잠에 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냥 막 들어가요. 설교자가 단에 서기 전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심령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깨어서 정말 가난한 심령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낮에 좀 피곤하실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피곤함 속에서도, 그 가난함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 봅시다. 거리가 집에서 좀 머신 분들 차량 유류값도 많이 들고, 그죠, 고단하실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가난한 심령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 한번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아가 봅시다. 우리 내일부터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특세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세상의 위로보다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